안녕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린이날을 보내고 또 어제는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마 제가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는 한 날이 될 텐데요. 나이가 많이 들든 적든 간에 부모님 앞에 서면 항상 어린아이와 같고 또 어린아이치고 부모가 없는 그냥 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죠. 오늘 이 주일 한 날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많이들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찬양에 와주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더불어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함으로 주님 전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전으로 불러내어 주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이 예배야말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효도의 부르심이며 하나님께 아버지 참 더 좋은 것 드리고자 하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마음인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더라도 해칠 수 없고 또 빼앗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온 그 평화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얼굴을 향하여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 시간 주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염려와 근심 걱정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주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읽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김지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So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했을 뿐이 없는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자비와 국민으로 인해 거룩한 자녀의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에 감사를 더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날로 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먼저 간구하옵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참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을 따라 훈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자녀된 자들을 권고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섬기며 공경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버이를 생길 때마다 우리가 섬겨야 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의 말씀처럼 우리들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푯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가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약해져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아버지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세몰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복된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의 심령의 이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큰 감동받아서 가정과 교회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예배를 인도하시는 변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또 더 간구하옵기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도말하여 주시고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295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함께 도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2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양날과 소라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모아 그것들을 일으키지나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그를 따라가 아모의 나라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여행은 어디에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와 가느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룩한 여행인데 마찬가지예요.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습니다. 또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순례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순례길, 우리 순례자고. 여러분 함께 가는 이웃 성도들 귀하게 여기고 또 같이 행복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순례길이 더 행복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예. 3월 셋째 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미리 했습니다. 부료는
모두에게 불행이다. 불효하면 부모님도 불행하죠. 하나님도 불행해요. 근데 본인도 결국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후손들까지도 불행합니다. 그냥 불효한다고 하는 것은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무를 치면 냉해도 있고, 태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병충해를 입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거 또 겪어 나갈 수 있어요. 네, 뿌리가 잘려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에게 뿌리와 같아서 불효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 자녀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저절로 되지만 효도는 그렇지 않아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효도를 열심히 하면 불효가 모두에게 불행인 것처럼 효도는 모두에게 행복입니다. 부모님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본인도 복되고 자녀들까지 그 복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효도해야 돼요. 예, 지난주에 어린이주일 설교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모든 아이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하면 아이를 키울 때 기를 죽이면 안 돼요. 기를 죽이는 것은 나무를 꺾는 것과 같아요. 꺾어줘도 죽지는 않아요. 나중에 보면 기둥 같은 모습으로 멋지게 자라야 될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랄 거예요. 그래서 기를 죽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또 제멋대로 크면 안 됩니다. 자제력을 잃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무대뽀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를 살리면서도 자제력이 있는 아이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일단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아라. 화난 상태에서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 그러면 그만두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이 영어로 트레이닝이에요. 반복적인 훈련, 부단한 연습. 한 번에 안 되면 10번, 한두 번 얘기해서 몇 번 때려가지고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 훈련이 되면 모든 선수가 다 세계적인 선수가 되게요? 그렇지 않아요.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트레이닝이다. 그러니까 10번 안 되면 100번 하고 100번 안 되면요 1000번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화나게 하지 말고 내 감정이나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이 기업을 정말 잘 키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우면 그러면 자녀가 이제 하나님이 키우셔서 정말 꺾이거나 상하지 않고 큰 기둥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두 가지. 기를 죽이지 않으면서도 자제력이 있는 그런 인격적인 아이로 키우는 거죠. 하나가 망하면 안 돼요. 자제력은 있는데 기가 죽었어. 그러면요 이 친구는 나중에 커서 아주 작은 일을 만나도
그냥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뒤돌아서. 예. 네, 기가 살아 있어야 돼. 그렇다고 또 너무 무대뽀로 그렇게 하면 또 주위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겠죠.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도하면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신명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말씀에 4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4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내 양이 아니라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봤어요. 여기서 형제는 친형제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기 때문에 다 형제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그러는데 처음 나온 분들이 볼 때에 왜 생판 남인데 형제님 오셨어요 이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형제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그를 잘 알지 못하면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의복도 또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더 나아가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일으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관공서에 가거나 또는 어떤 내가 아쉬워서 누구를 만나서 사정을 할 때 나는 이 일에 내 운명이 달려있고 이 일이 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면은요 안 해줄 수도 있고 뭐 기분 좋으면 또 해줄 수도 있고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때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너무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안타깝고 조마조마하고 사랑의 판을 걷는 것 같으면서 이 사람이 내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이 일이 자기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권한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해주기도 하고 빠꾸를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요. 이 오늘 말씀 무슨 말입니까?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몇 가지 일이 있지만 이제 뭐 이익이 되니까 움직이고 그게 좋으니까 움직이죠.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또 도리를 따라서 행할 때 평판이 있기 때문에 평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안 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는가. 평판. 주위 사람들을 의식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또는 내 양심이에요.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양심이 나를 가로막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내 양심에 저촉이 되는 일도 아니라고 할 때에는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어요. 더욱이 이게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소나 양이라면 이게 김씨가 잃어버렸구만. 이거 분명히 김씨네 소인데. 그리고 내가 그걸 끌어다 줄 수도 있지만 아예 잃어버리든지 고생 좀 해라. 찾느라고 좀 고생 좀 해라. 그리고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남의 집에 있는 소를 끌어다가 밖으로 내보낸 건 아니지 않느냐. 예.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 선한 일을 안 했다고 그게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선한 일을 안 했다고 그게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잘못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래서 이것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유익한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소나 양을 찾아줘야 되고 일으켜줘야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내가 그렇게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선한 일을 안 한 게 잘못입니까? 나는 그냥 보고 그냥 지나왔을 뿐인데 뭐 김치네 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축농증 수술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일반 축농증이 아니고 뭔가 좀 고도의 수술을 해야 되는가 봐요. 이게 또 의료보험도 잘 안 되는 것이고 해서 그러니까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소식을 제가 이제 병원에 저도 입원해 있을 때 받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아니 무슨 수술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이거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나도 아파 죽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제가 아프니까 또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위로한다고 보낸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네. 나가면 또 이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도 노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친구들이 되게 신경을 써주지만 이분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는 그래도 꽤 큰 액수인데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수술비를 딱 맞춰서 채워주셨다고 수술 잘 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나중에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그냥 뭐 저한테 제가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또 제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럴 때 그냥 생각하면 나도 지금 너무 아프고 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과정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입장에 서봤더니 제가 제 상황을 핑계대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면 예, 그걸 끌어다가 주려면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피곤하기도 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많은 여러 가지로 내가 손해가 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내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난 다음에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어도 그건 지나가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 생각해보면 그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참 잘했다. 스스로에게 칭찬을 할 수 있는,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물론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좋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일은, 따라합니다. 네 일은 내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해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네 일은 내일이야. 너의 문제는 내 문제야. 너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내 일은 내 일이지만 남의 일은 남의 일이다. 그래서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거 수백만 원짜리 손대 저거 잃어버려가지고 아주 이번에 큰 손해를 끼치고 속상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네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진 않아요. 죽지 않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고 또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김씨 소 아니야? 그러면서 끌어다가 하나님, 내가 얘 보니까 당신 소더라고. 이거 잡으려고 팔다산을 한 바퀴 쫓아갔어. 내가 안 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면서요 잡아다 준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상황을 알게 된 것, 내가 이 소를 마침 만나게 된 것을 오히려 행운으로 생각을 하면서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모른 채 내가 뭐 외양간 열고 뭐 보냈나? 좋은 일을 안 했다고 그게 뭐 죄야? 내가 나쁜 일을 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요 무관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할 때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에요. 예. 그 다음 얘기예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예. 오늘날은 그래도 뭐 남자 여자 옷이 약간 구분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은 옛날만큼 그렇게 구분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 날개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옷을 입으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내 행동이 달라져요. 네. 점잖고 단정한 옷을 입으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냥 작업복 막 입는 옷을 입으면 또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남자가 자꾸 여자 옷을 입는다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옷이 마음을 바꿔요.
여자인데 자꾸 남자 옷을 입고 남자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동성애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그쪽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가슴 절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모습을 봤는데 그제야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마음이 들까?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요, 옷입니다. 옷. 어렸을 때 혹시 얘가 너무 남잔데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해서 여자 옷을 자꾸 입히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의 생각을 하고 남자처럼 살아야 돼요. 여자는 마찬가지로 여성스러운 옷을 입고 여성스러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질서,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입을 때 그렇게 하라. 오늘날은 여자도 바지를 입고 이제 패션, 여자들이 입는 패션을 남자가 입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남자로서 남자답게 생각하고 좀 보호하고 울타리가 돼주고 이제 섬겨주는 그런 부분들을 남자들이 해야 되고, 여자들도 또 이제 챙겨주고 이제 사랑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하면서 우리가 자기 성의 정체성을 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가 있거나 알이 있어요. 또 어미가 있습니다. 알을 품었어요. 그러면 어미와 알을 한꺼번에 취해서 잡아먹지 말아라. 새끼만 잡아먹든지 알만 꺼내서 먹든지 하고 어미는 놔둬라. 어미를 잡아먹으면 새끼나 알은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잡힌 이 새나 알이나 이것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어미와 새끼가 한꺼번에 잡아먹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사실 이런다고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새끼를 잡는데 어미 염소의 젖에 삼지는 말아라. 이제 그렇게 안 해봤지만 만약에 우유에다가 고기를 삶으면 이거 한번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요리법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고기가 더 부드러워지는지 무슨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 새끼 염소를 잡아먹는데 그 어미의 젖에 삼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가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짜낸 저주로 내 새끼를 삶아 먹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염소의 얘기나 새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너무 잔인하게 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왜 잔인해집니까? 남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내 건데 어때?
내가 그냥 고기 잡아먹겠는데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참새를 많이 잡아먹었어요. 눈이 오면 참새가 먹이를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마당을 좀 쓸고 삼태기를 놓고 방문에다가 끈을 연결하고 삼태기 이렇게 해가지고 탁 채면 이제 여기다가 모이 갖다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채면 이제 참새가 잡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서 그걸 잡아먹었는데 참새 잡잖아요. 그러면 털까지 하니까 꽤 커 보이지만 털 다 벗기잖아요. 벗기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대비 가성비가 없어요. 참새 잡으면 요만큼 있어요. 근데 뼈가 많아가지고 고기는 실제로 얼마 안 되고 뼈까지 또 이게 씹어 먹기도 하지만 갑자기 침이 고이네. 네. 그래서 그거 잡아먹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옛날에는 단백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잡아먹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잡아먹을 때에도 내가 어미하고 알하고 다 한 번에 잡았어. 어미하고 새끼를 다 잡아왔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한날 한시에 어미와 새끼가 다 죽으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잔인한 사람이 되어서 안 돼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잔인해. 사람들이 겁을 내고 조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만만한 게 좋아요. 만만한 게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길이 나와요. 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시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목사야, 네 일이 내 일이다.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너 이번에 그거 좀 해주면 좀 어때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네가 그렇게 해서 결정을 잘 해줬으면 정말 잘 됐을 텐데 고마워했을 텐데 그걸 안 해줘? 알았어. 이제부터 네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너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 아니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인생 끝난 거야. 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배려하며 살아라.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예.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었어요. 누가 올라가서 돌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쳤어요. 또는 죽었어요. 그럴 때 내가 민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의를 안 해서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필적 고의.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뭔가를 해놔야 되는데 해놓지 않아서 그래서 사고가 나왔을 때 미필적 고의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바로 이런 경우죠. 내가 밀었나?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못하다가는 누가 다칠 수 있겠다. 그러면 그거를 대비를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 다치도록 해야지. 만약에 내가 민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주의를 안 해서 그랬는데 왜 내 잘못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미리미리 그런 상황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라. 그래서 나 때문에 누가 크게 다쳤거나 내가 잘했으면 괜찮을 텐데 누가 죽었거나 내가 민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주의를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래서 그래라고 단순하게 볼 수 없는 게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요. 네. 저도 그냥 처음에는 제가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왔는데 잘 됐고 또 수술비가 꽤 큰 금액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 채워졌다고. 그 채워진 속에 제 몫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안 보냈으면 그게 안 채워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채워주셨다고. 그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예요? 그 선교사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고민도 하나 되지 않고 아무 고민도 갈등도 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삶에 수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면 나와요. 네? 그 사람 입장에 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남옥생 앞으로 네 일은 내 일이다. 너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그러면 된 거예요. 네. 반대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잘 되는 걸 막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것이다. 예, 사랑이 최고예요.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종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요 형제 자매입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같은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 408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또 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교회가 또 어르신들을 축복하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주님, 남은 여생이 노후가 행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또 넘쳐 흘러가는 우리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은혜 돌보심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옵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부유함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는 모두에게 행복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르신들의 그 삶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이제 외로워져요.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관심 한 자락이라도 그것이 또 신앙생활하면서 큰 행복의 요소가 되고 또 재미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70세 넘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남영현 원장님이 배가면서 또 물건을 좀 가져다가 이제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못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셔가지고 정성껏 또 여러 가지를 담았어요.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요 예배는 중보 기도회를 합니다. 지난주부터 했는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태어난 이후에 입원하기 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더 많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계속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역사가 일어나요. 네. 물레방아에 물이 고이면 어느 날 고이면 물레방아 돌아가기 시작하고 돌아가면 이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럴 때 더 열심히 기도해서 또 중보기도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지난주에는 10명이 나왔어요. 어쨌든 10명이 나와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많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가 지난 월요일 날 수술을 해서 수술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당분간은 뭐 꼼짝을 못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할 때까지는 거의 한 6개월 걸린대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모든 그 살아있는 존재들이 저만 보고 있어요. 저만. 머리 감겨달라, 밥 챙겨달라, 옷 입혀달라. 그 고양이도 저만 보고 있어요. 예. 밥 달라, 물 달라, 예, 변 치워달라. 그래서 오늘 머리를 감겨주면서 제 생각에 처음인 것 같아요.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날도 있구나. 네, 좀 기쁘더라고요. 네, 네, 이런 날도 있구나. 옷을 입혀주면서 세상에 이런 날이 있네. 그런데 어쨌든 당분간은 제가 그동안 또 뭐 많이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았는데 제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이렇게 평생 이제 돌봄하고 내가 요즘 호감하는데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날마다 틀려요. 예, 날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막 계속 감사하고 이 날마다 들리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이러고 왔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축복의 동요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장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